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도록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주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들의 주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천하시려 동을 사하리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실 것이요 이방을 비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보호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날아가는 적을 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물어내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칼이 마음을 찌르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 서울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학생들 10명이 수능을 끝내고 강릉으로 친구들끼리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가스가 노출돼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그마치 3명이 사망을 하고 또 아직도 3명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장례식 기사를 봤더니 그 어머니의 통고, 그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픔 말할 수가 없죠. 또 지난주간 보니까 훈련 끝내고 아들이 훈련소 이제 마치고 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버지랑 또 여자 형제 둘이랑 여자 친구까지 5명이 퇴소식을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 훈련병의 엄마와 또 여자 형제 둘과 여자 친구까지 사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마음, 칼이 그 마음을 난도질해서 마음이 마치 걸레 조각이 된 것 같은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죠. 저는 제가 20대 중반에 이화여자대학 부석병원에서 병원 전도사를 했을 때 소아암병동 가면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 부모들의 아픔, 눈물을 보면서 젊은 제가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골수에 막 주사를 맞으면 통증에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럼 부모는 찾아보지 못해서 듣고 울다가 나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몬,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3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며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예언은요,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지시하시는 것. 시몬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한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25절부터 보면 나와 있죠.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란 사람 위에 성령이 계셨다. 그는 성령에 붙잡힌 바 있는 사람이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그에게 지시를 해주셨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예언하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기 예수가 오셨지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있지만 때가 되어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몸 찢겨 비참하게 버림받아 손과 발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을 때 그 모습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마음은 칼이 그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은요 얼마나 큰 아픔이냐.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 제가 어릴 때 개를 잡아요. 개를 다리 밑에다가 개를 목만 나가서 그거를 몽둥이로 그냥 푸치면은 개가 막 고통스러워서 그럼 저는 그걸 보다 구경하다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어릴 때 한 번은요 우리 동네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신화촌 제가 놀러 갔다 퇴계원 신화촌 살고 돼지를 잡았는데 돼지의 목을 따요. 목을 탁 칼로 따는 순간 피가 촤촤촤 납니다. 그럼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해요. 꽉 쏟으면서 막 피가 촤촤촤 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또 우리 사촌 누나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사촌 누나는 그걸 보더니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지금까지 안 먹나? 지금까지 안 먹어요? 지금까지 안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동네 돼지를 잡아도 개를 잡아도 그렇게 비참해서 볼 수가 없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같이 왔어요. 학교에 갔는데 넘어져서 큰 상처가 났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 약을 발라주면서 어떻게 막 아휴 세상에 보기도 아까운 내 새끼가 보기도 아까운 내 새끼.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놈이 우리 새끼를 왕따를 시켰는데 두고 보기도 아까운 이 새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시몬에게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마리아야,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을 때에 너의 마음이 칼이 네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아플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 그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하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본문은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에는 뼈 조각과 새 조각이 있어서 탁 치는 순간 살점에 박혀버려요. 탁 잡아당기면 살이 뜯어져 나가버리죠. 온몸이 걸레 조각이 되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모든 몸의 하중이 이 못 박힌 손과 발에
파종이 실려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벗겨 침뱉으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온갖 수치와 멸시, 조롱, 침뱉음, 버림받을,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것도 담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모든 나라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치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는요 로마의 사형틀인데 수치를 주기 위해서 다 발가벗겨버려요.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데 왜 당하세요? 누구 위해? 나를 위해, 내 죄 위해.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고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내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칼로 찢어지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 내가 그것도 담당하겠다, 이런 말씀. 주님 그 고통 담당하신 것은 내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야, 내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너희는 그릇 행하여 각기 갈 길로 도난하며 죄악을 저질렀지만 나는 그 모든 죄악을 내가 담당하고 죽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림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그래서 여러분 왜 죽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다 죄의 노예고,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어서 언젠가는 한 줄 죄로 변하고요.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의 노예라는 게 뭐냐?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은 다 죽여라. 이게 애굽의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가 뭐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테니까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나한테도 알려줘라. 왜 그래요? 예수님 죽이려고. 근데 동방박사들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갔어요. 화가 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려요. 2살 아래로 다 죽여요. 그 아기를 죽이러 왔는데 아빠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막아도 막을 힘이 없네. 군사들이 와서 뺏어서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위로가 안 돼요. 자식을 지킬 힘이 없는 우리, 죽음을 이길 힘이 없는 우리,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는 우리가 무슨 위로를 받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참된 위로와 소망은 여러분 병원 가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병원 가서 봉투 주고 과일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고침받아 낫는 게 위로예요. 장례식 가서 조의금 내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야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위로고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음부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은 천국 영생을 주시니까 참된 위로와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위로를 기다렸는데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가 여기 있으니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이 여기 있으니 만민을 살리는 생명, 이방에 비치는 빛, 세상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으니 죽어도 좋습니다. 내 사명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부활이요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죄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주님 난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 사명 다 마쳤습니다. 왜? 내 눈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죄와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 심판에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 실존하는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보았사오니,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복음 전하라.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죠. 그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천국의 소망을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내게 오라.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소망을 주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소망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위로와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가지 장이 뭐였냐? 10번째 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음을 면하려거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어라. 그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라. 먹는 자는 죽음이 넘어가리라. 필수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면 산모는요, 아들을 낳으면 33년,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 근데 이 부정함을 속죄하기 위해서 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를 어떻게 죽이냐? 여러분 시골에서 닭 잡아보셨죠? 닭 어떻게 죽여요? 응? 목을 꺾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 비둘기도 목을 꺾어서 돌돌돌 돌려서 목을 끊어버려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걸 확 불러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에요. 내 대신 죽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애굽의 이 고통,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속죄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교독해 볼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나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는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의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24절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왔는데,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24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서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렸다. 이 말의 뜻은, 자, 6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어린 양의 그 피를 잡아서 인방과 무술제 바르고 그걸 먹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 불순종했던 애굽 백성들, 물론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순종한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자가 다 죽었는데 너희는 필수 없고 죽음이 넘어갔으니 첫 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아들을 다시 찾고 싶으면 5세겔의 속전이라고 해서 5세겔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그 아들을 찾아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5세겔을 내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찾아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안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냥 자기의 모든 몸을, 삶을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이미 그거 알았어요. 왜?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이는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줬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요, 근데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자, 34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 근데 이 표적은 많은 사람을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민수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의 주자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어찌 광야에 나와서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원망 불평만 해.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불뱀을 쫙 풀어버리셨어요.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물려서, 이 불뱀이 왜 불뱀이냐면은 이 뱀에 물렸을 때 불에 댄 것과 같은 그 따끔한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불뱀, 독뱀, 독사예요. 불뱀에 물려서 다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해독제가 없어요. 광야에 무슨 해독제가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 어떡합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놋뱀을 쳐 만들어라. 그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높이 세우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이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사는 거예요. 그 시로 낫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독사에 물렸는데 해독제를 줘야지. 독사에 물린 부위를 째서 피를 빨아서 독을 제거하고 해독제를 줘야지. 무슨 놋뱀을 보면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죽어. 다 죄병에 걸려서 이 죄병은 치유할 수 있는 치유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는 자녀의 권세를 얻어라 복음을 전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율법과 도덕과 수행과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냐? 안 믿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오늘 본 말씀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흥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 얘기하는 거예요.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려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내주셨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칼을 내는 거예요. 내 새끼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 멸시처럼 다당하고 수치다당하고 못 박히고 피 흘려 몸 찢기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본다. 내가 담당할게. 너희들은 절대 그 고통 당하면 안 돼. 내가 담당할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무슨 세상을 창조하였어.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비방해. 대적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도 인정은 내가 하겠는데 나는 그냥 세상이 좋아. 난 죄짓는 걸 버릴 수가 없어. 난 이재미로 사는데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믿네. 그리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과 그 고통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안 믿어. 그래서 35절에 그런 얘기예요. 3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 내가 그 가슴을 찢어버릴게. 내가 그 고통 담당할게 하는데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참 가슴 아픈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데 예수를 안 믿고 왔어요. 가슴 찢어져요. 아니 성탄절날 성탄절 주일날 제가 왜 이런 설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사망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내 가족들, 형제들, 자식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식이 그 고통을 당하면 지옥 고통을 당하는 고통은 내가 담당할게. 내가 자식이 지옥에서 죽음, 사망, 권세의 고통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담당 내가 그거 보면 내가 감당할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희는 절대 그 고통 당하면 안 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의 자녀가 그 고통 당하는 모습을 너희들은 절대 보면 안 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전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요 마음이 아프고요,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마음 아프고 그들이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외면하고 기쁘고 그때 가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도, 지금 너무 힘들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영혼들,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들 다 구원해야 칼이 내 마음을 찢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선물로 내어주셨어요. 최고의 선물,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 영생을 얻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누구로 받게 되잖아요. 최고의 위로와 소망은 내가 구원받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것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지, 죽음 앞에선 명예도 헛되고 부귀도 헛되고 권세도 헛돼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심판 앞에선 그 모든 것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내가 받은 성령, 예수 부활, 그것만이 우리에게 효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고 이 하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복음 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칼이 마음을 찌르지 않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면 이젠 끝이잖아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심판이지요.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그때 후회하지 마. 그 고통은 내가 담당했으니까. 나 하나로 족하니까. 너 살라고, 그 영혼 살라고 내가 담당할 테니까. 절대 그 고통 당하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중에 한 사람도 고통 당하지 않도록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해. 내 사랑하는 보기도 아까운 내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을 다 구원하며 내 마음에 칼이 찢기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담당하셨으니 나는 그 고통 담당하지 않도록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간절히 맞이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이 멸시와 조롱 가운데 침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네가 하느냐 네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라 조롱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에 십자가에서 그 타는 목마름 가운데서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목마름을 담당하기 위해 물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라는 강도를 향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고 멸시한 로마 병정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며 고난의 어머니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으니 너는 이 고통 당하지 말고 이 지옥 고통 사망 고통 당하지 말고 너는 나를 힘쓰라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서라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 하늘이 검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변한 것인데 그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말고 패하지 말고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라. 이 아픔은 나 하나만으로도 족하니 사랑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해 너희들은 이 아픔 당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이 그 은혜가 이 성탄절의 의미인데 하나님 우리는 죄 씻느라고 씻은 곳에 목이 말라 씻은 곳에 물도 하느라고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 자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 영혼도 사랑하시오니 우리도 주님 마음 품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그날 구원받은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다 기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날, 소망의 날, 위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